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이방인의 통치자, 세상의 중심,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했습니다. 내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육체는 죄의 대가를 우리들의 죄의 대가를 지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 위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것은 표면적인 유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사렛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 표면적인 이스라엘 율법의 중심으로 율법, 표면적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덧입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하신다는 것을 이 이방인인 빌라도를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 지금 패를 써서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이것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 몸을 빌려 오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이루시고 또 세상 사람도 이것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됐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구원자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못 박힌 곳이,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지만은 표면으로 볼 때는 지금 죄인의 자기의 죄를,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그 표면적인 유대인들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때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 이 나사렛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히브리 말로만 쓴 것이 아니라 지금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됐더라.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됐더라. 히브리라는 것은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들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고 그들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에게 표면적인 왕이 이면적인 왕인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지금 표면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지금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혔지만은 예수님은 히브리와 로마, 그때 당시에 로마 나라는 모든 나라를,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세상 나라를 자기의 힘에 의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던 세상 세력. 또 헬라 나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의 지혜를 자랑했던,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자기들의 인간의 지혜를 자랑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인데,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그 율법으로 완성하셨고, 율법으로 완성하셨고, 또 로마 나라의 그 왕, 세상을 통치하는 왕, 또 지혜를 자랑하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러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나 로마나 헬라나 다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 앞에는 다 그들은 왕으로서 역할을 그때 당시에, 그 시대 당시에 임시적으로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많으면 뭐 1, 20년 동안 이렇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왕으로서 그렇게 그 왕들은 했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왕입니다. 만왕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왕으로서 왕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됐더라. 예수님은 22절 20절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됐더라.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대제사장,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은 참 좋은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유대인이라 그렇게 이름은 있지만은 그들이 실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의식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이 아니었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제사장 중에, 여러 제사장 중에 그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옛날에도 과거에 대제사장들로 그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빌라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지금 빌라도는 로마 가이사 황제에 의해서 빌라도가 지금 유대나라 총독으로 왔는데, 총독으로 지금 표면적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거기에 있는 지금 이 빌라도, 이 빌라도와 원래 그 빌라도 로마 나라를 미워했던 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그들과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원수와 지금 하나가 돼서 원수 악한 것을 하고 있는, 악한 행동,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유대인이 어떻게 그게 유대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유대인이라는 것은, 진정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유대인인데,
그들의 지금 모습은 말만 이름만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은 지금 이름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 그 예수님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의 통치자, 이방인의 통치자를 통해서 이방인의 통치자와 함께하고 지금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세상 통치자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유대라는 것은 유다 나라,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 통치자, 통치자라고 그렇게 빌라도가 쓰니까 그렇게 쓰지 말라, 그렇게 쓰지 말고 유대인화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서, 자칭, 그러니까 자칭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써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들의 모습은 이것은 비록 그 세상 통치자를 통해서 세상 통치자가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빌라도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 또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게 한 거예요. 왜? 보이는 모습은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지만은 그 죄인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그 이방 로마 나라의 그 빌라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른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건 진짜 하나님을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그러니까 2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인의 통치자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빌라도를 통해서 지금 쓰게 하는 거예요. 23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못 받게, 유대인들이 세상 통치자를 이용해서 세상 통치자와 함께, 이방인과 함께 이면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예수님의 옷을 겉옷을 취하여 군병들이 네 깃에 나눠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이었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짝는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속옷이 통으로 된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겉옷은 네 깃에 나누고 속옷은 나누지 않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갈라져서 그 지성소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과 지금 예수님의 속옷을 통해서 그 휘장 갈라졌던 그 모습과 지금 동일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서 아무나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 지성소 들어가서 잘못 제사를 드리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함으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해 주시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속옷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나이다. 이것은 이 성경은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시편 22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시를 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실제적인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왕을 했지만은 실제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왕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 시온, 항상 시온을 원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표면적인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고정된 세상의 어떠한 중심의 어떠한 그 약속된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보내시는 다윗 왕을 어떠한 만나고 보내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던 그 다윗 왕의 모습,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서 이 다윗의 그 다윗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그 시편 22편도 보면은 그 다윗 왕이 그 왕으로서 40년 동안을 했지만은 왕 되기 전에도 고난을 당했지만은 왕 되고 난 후에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이면적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서 함께 했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 말한 거고, 그러나 그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그 다윗 왕의 왕국, 표면적인 왕국,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를 여러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다윗의 육적인 그러한 그 역사적인 그러한 것을 이 유대인들은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볼 때도 우리가 육적인 다윗의 개념으로 보냐, 아니면 신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신적인 다윗의 그런 삶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네 여인이 있었는데 그 모친,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잉태했던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또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자이지만은 지금 이들은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여인이지만은 신앙으로 온전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봤지만은 이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의 모습으로 본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죄, 저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알지 못해서. 그런 모습으로 있는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친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그 마리아를 이제 어머니로서 모시는 그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우리를 향한 뜻이었고, 다른 사람, 표면적인 유대인과 세상 이방인을 보기에는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죽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그 육체의 성전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지금 그렇게 사용하시면서도 그 잉태했던 그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호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온전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모습이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